이어서 1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 시선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같은 이런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다, 보아라, 어떤 그런 시선에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운명 앞에 처했던, 그래서 아픔과 절망을 선포했던 미가, 내게 화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미가의 그 슬픈 마음을 우리가 잠시 헤아려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7절부터 이어지는 그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바로 앞서서는 절망을 선포했던 미가가 갑자기 희망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그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가가 이와 같이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내 백성들을 바라보면은 거기 안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살아날 어떠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하게 되죠.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내 눈앞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에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시선의 새로운 전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있는데, 그게 어떠한 눈이냐면 바로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들 다 찾아보다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열왕기하 6장 말씀 가보게 되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 했지만 바로 거기에 엘리사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아람 왕의 침략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엘리사를 죽이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의 도시를 이제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와 정말로 모래와 같은 군대를 보내서 그가 살고 있는 도시를 에워싸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사의 몸종이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주인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낙심해 있었을 때 엘리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엘리사의 몸종은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어떠한 사물을 못 보던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 없었냐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제 몸종이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의 몸종 사원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또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로 그 종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게 엘리사의 몸종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실망에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도 안 되는구나. 그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한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16절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들의 상태를 말하기를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 자체가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이 그들의 눈앞을 막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 이 단어가 가려졌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에 얽매여 있는 상태죠. 우리가 그런 표현 가끔 하죠. 뭐에 씌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걱정, 근심에 씌이니까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수많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알고 있었을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 넣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끔 만들게 됩니다. 마치 우리 먼저 소개했었던 엘리사의 몸종과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다,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안 계셨던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들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 군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내가 있음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원래 계셨지만 그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도 이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시다라고 그가 설교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무슨 책에서 하나 봤는데 이 돌이 성도님 짱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거. 일단 한 번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한 엄청나게 큰 돌을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돌을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처형을 받게 됐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 땅의 무덤을 판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서 있는 거죠. 그럼 돌에 맞고 그대로 그 돌에 눌려서 그 땅에 매장되는 건가요? 스스로
뒤로 땅으로 넘어져 가면서 시선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너무 잘 알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던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성도님, 특별히 5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죠. 왜? 그 주님을 자기가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죄악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스스로 부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 그에게 걸맞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나 보구나. 드디어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시력을 받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시선 자체가 180도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엘리사를 지키고 계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셨고 바울의 눈이 가려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다만 내 필요와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지금 미가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 나라가 지금 당장 멸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고 당장의 아수르가 당장의 바벨론이 쳐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노예가 돼도 시원찮을 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사면초가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의 용병들이 엄청난 신식 마차를 타고 와서 죽이려고 막 달려고 있는 그 사면초가 앞에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한마디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속에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좀 현재에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는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이게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치는 세상이 참 이때보다 더 할 때가 어디 있었을까라는 그런 정도죠.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더더욱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한데 제가 이거를 고치질 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영적인 통찰력. 자, 이제 이렇게 7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된 미가가 8절부터는 자신이 맞이할 운명과 닥친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그것을 맞이하는 자세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아멘.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시 빛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는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좋은 일, 성공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엎드려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상황을 통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 내가 봤을 때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거기에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어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원수가 나를 칠지라도 나는 쓰러질 것이 아니요 죽지 않을 것이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너희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역설적으로 풀어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미가 역시 우리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 것은 맞으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애시당초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혹여나 그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미가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선행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에 미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먼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분의 경로를 담당하려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 마땅히 벌 받는 게 맞아. 하나님 저 심판해 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역설적이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고백했더니 용서를 해주실 그 당사자가 스스로가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경로와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은 언제까지 임하냐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할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승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아니, 죄 지은 것만으로도 마땅히 심판받아 정말로 마땅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 지은 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실수와 너희의 죄악만 인정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우리는 회개하는 만큼 새롭게 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품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고난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달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욥의 고백처럼 정금처럼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죄로 막혔었던 그 의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가 더욱더 맺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고난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는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이 미가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원수들아 내게 찾아와서 내게 뭐라고 말해봐라. 소용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미가가 지금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통찰력을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선 전환의 필요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누굴 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잠시 보게 되면은 그때 내 원수인 여자가 그것을 보고 수치로 자기 몸을 덮을 터인데 그녀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여자라 내 눈이 그녀를 바라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여자가 나오고 한 여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혹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으십니까? 이세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다퉜던 바로 그 이세벨.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그 영적인 대결 속에서 850대 1의 절대적인 열세의 싸움이었지만은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보이게 되었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세벨이 거기서 꺾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엘리야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습 그대로 심판받아서 개들이 핥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냥 시체 덩어리로 그들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믿음의 시선을 갖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부끄러움이고 나에게 수치고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같은 분은 내가 더 이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미가서 7장 7절부터 20절에는 계속적으로 시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가가 봤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텐데 미가가 봤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게 됩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특별히 한 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전문 용어죠. 일사부재리의 법칙. 다시는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18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 묻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아예 멀리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시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 10년 전에 지었던 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해 주심이 한도가 있다면 정해진 횟수가 있다면 우리가 한두 번이야 용서를 받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맨날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 용서한 죄마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야, 너 지난번에 그 죄 안 짓는다면서 또 졌네? 오늘 내가 세보니까 50번째야. 우리가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 듣는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무슨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저 멀리 던져버리시겠다. 바로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런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이다. 아멘.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맹세하신 약속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이런 거 드릴게요. 수많은 서원을 하고 수많은 약속했지만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이 어떻게 주와 같은 신이 또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어디에도 없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미가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도전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그 마음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요.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